네.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거 기대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 설교자, 한 목회자를 통해서 저의 생각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목요일 날 전 특별한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에서 한 2, 3개월 정도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좀 자주 애청을 하는데요.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참가할 수 있는 교회를 모집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 소식을 몰랐었는데, 그럼 교회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신청을 하면 익산에 있는 전도 폭발 팀들이 통화를 하면서 30분 동안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건지를 이렇게 전화로 전도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행사에 118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1185명이 접수가 됐고 1103명하고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절한 사람이 400여 명 된다고 해요. 1100명 정도가 전화 통화 됐으니까. 거절한 사람,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400여 명 됐습니다. 놀라운 건 결신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496명입니다. 와, 할렐루야죠.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신청한 교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연이 올라오기도 하고, 부모님, 저 울진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전북에 있지만 울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연들을 듣고 목요일 날은 이제 그 결과, 김제에 있는 교회, 어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막 나누는데 제가 다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이 김제에 있는 교회 오후 예배 참석을 했다가 오전에 이 전화 전도 프로젝트로 온 가족이 오전 예배에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결신이 돼서 이게 설마 되겠어? 목사님도 처음 신청할 때는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설마 되겠어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하니까 한번 하나님이 일하실 거 기대하고 신청해보자 했는데 4명 온 가족이 막 부모님하고 온 가족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막 감사하고 기뻐서 오후 예배 때 막 이 열매들을 막 간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잠깐 사역을 쉬고 있는 목회자 부부가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모님이 그 신청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친정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복음을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이 전화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친정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목회도 이제 잠깐 쉬고 계시는 참에 경기도에 계셨나 봐요. 그 경기도에 올라가서 아버지 양육까지 해야겠다, 훈련까지 이참에 시켜야겠다, 그래갖고 친정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사연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요일 날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몇 번 눈물이 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구나. 누군가는 20, 3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따님, 사모님이.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로 전화하는 한 전도 폭발 팀원의 그 열정과 그 섬김과 기도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정말로 이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어떻게 이 선교로 드러나 있는지
오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야, 이 말씀 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뽑자고 하면 저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조건 나오고, 이거는 뭐 거의 그냥 1순위로 순위로 나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각자 나에게 주셨던 말씀, 평생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 가족을 위한 말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뭐 이런 신명기 6장 5절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뭐를 뽑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내용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이루는 그 핵심 구절을 하나 딱 찾으라면 저는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창세기에 약속했던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어쩌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믿고 있는 그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가 경험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며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나라, 이제 언어가 이제 막 갈라지면서 많은 나라로 흩어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 번성한 도시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아브라함, 너를 내가 한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약속인데,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라고.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으며,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그렇잖아요. 다시 나 하늘 끝까지라도 나 올라가겠다. 하나님 나 심판해? 나 심판 안 당하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라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백성들을 언어를 흩으시면서 열방으로 흩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내셔서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내가 땅 끝까지 모아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건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9절 개칠구, 거기서 모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 날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날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만나는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자체가 선교의 약속이었습니다. 선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다. 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건 참여해야 되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 희생을 내 심판이 내 죄가 끝났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서상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람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이후에 땅끝까지 민족들이 막 흩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지역마다 나라마다 흩어져 나갔는데 언어별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었고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거절하거나 수용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만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 교회학교 친구들,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순서상 먼저 부른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혀 예수 믿는 그런 분위기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전혀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가 어머니가 이남 7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이제 이모부들 중에서 예전에는 과격하게 반대하고 성경책을 찍고 막 그런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냥 가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는 단계까지 왔고, 그 성경책을 찍거나 막 했던 분은 저는 장로님 되실 것 같은 그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거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오른손을 딱 얹고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주변 이웃에 여러분이 먼저 순서상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다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명 이상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예, 장로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권사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윤정미 집사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 성교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그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막 만나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17장, 18장, 19장에 딱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20장의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오늘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성경 본문인데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내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야 이스라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하나님 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지금 이제 맺는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근데 여기서 내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나라가 끝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수많은 나라들의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통로로 삼겠다라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을 고스란히 이스라엘과 세우십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열망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로 부르신 받은 우리는 선교적 존재, 선교적 운명,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와 나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신약 교회도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선교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멋진 고백을 성경 한복판에 시편 67편에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847페이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복을 주십시오. 많은 복을 주시면 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주님의 도를, 이 구원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모든 구원, 모든 나라에게 이 구원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서 나 이 땅에서 땅덩거리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 구원을 내가 다 알리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건 창세기 언약과 출애굽기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속에서도 이렇게 열방을 향한 기도가 곳곳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거예요. 할렐루야. 가령 이런 거죠. 우리 하영아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수석이 된 거예요. 이제 몇 년 후에 갑자기. 그래서 방송국에서 막 인터뷰가 오고 난리가 나요. KBS, SBS, MBC에서 다 오고 막 어떻게 공부시켰더니 전국 수석을 했냐.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교과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과외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국 수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복을 주시니까 하영아 집사님이 너무 수상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또 점심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전국 수석이라니, 서울대 의대 수석이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제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집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딱 깨달아진 게 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건 그냥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막 일어났던 일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예화를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 부흥회를 한번 했었는데 몇 달 전에 했던 선교 부흥회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깍 말라갖고 쪼글쪼글해갖고 막 새카매갖고 막 키는 이렇게 짱따라하신데 막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막 이러면서 막 선교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목회자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선교사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아프리카에는 진짜 의료 선교사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인이 선교를 나가야 한다고 막 이렇게 선교 집회 때 막 몇 개월 전에 했던 게 기억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우와, 이게 막 갑자기 핑 눈물이 돌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 수석이라니. 설마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이 죄인의 집안에서 선교사가 나오다니 이런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의대 10년 공부해서 아프리카 그 선교하면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받겠습니까? 선교비? 진짜 지질이 고생하고 막 엄청 힘들 텐데.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뭐 의료하면은 몇 천만 원씩 막 벌 수 있고 병원 개원하면 막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내 아들, 서울대 수석했던 내 아들을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야, 원월드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닥치면 내 자녀가 2천만 원 월급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매달 50만 원 후원 받고 거기서 진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해야 되는 현장이 딱 놓여진다면 우리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도가 제가 재미있으라고 현실적으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이 정도 수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수석 한번 돼보세요. 병원장 하길 원하고 우리는 병원 개원해 주기를 원하죠. 진짜 그 아이가 나간다고 할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 하는 것도 나 죽겠는데 내 딸은 절대 선교사 못 보내! 라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눈물 없이는, 희생 없이는 주님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마음을 아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기가. 저는 이 애를 처음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장 치열한 선교 현장에 우리 아들이 가길 원합니다.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 미전도 정조, 가장 힘든 무슬림 지역에 우리 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말이 튀었을 무렵 3살 4살 됐을 때, 아빠 나 경찰관 할 거야. 그래, 열방의 죄인들을 잡는 게 경찰이다, 선교사가 그래 경찰이다, 이렇게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고, 나 소방관 할 거야. 그렇지, 죄악의 불을 끄는 게 선교사, 소방관이 맞다. 그래갖고 그냥 운명적으로 나는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힘듭니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제가 그렇게 서운했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만 갔다 오면 빨리 결혼시켜서 빨리 선교지로 보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이건 뭐 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구약 128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교적인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걸 선지자 한 명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 유대인들만 거룩한 백성들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그대로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는요, 좀 특이한 성경이에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이 많이 없습니다. 예언은 한 줄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지리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와 하나님과 좀 싸우는 이야기로 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의 성격을 보면 좀 요나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나는 국수주의자입니다. 나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수르에게 정말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잔인한 짓을 하고 우리 민족들을 죽이고 약탈해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아수르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지만 가깝고도 아주 먼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 이렇게 손톱깎이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편하게 에스미키리. 그러니까 이게 양동인데 저희는 빠케스가 편하고, 뭐 덴조 뭐 이런 뭐 공사 용어도 많이 있고, 뭐 덴조가 도시락인가요? 벤또 막. 그러니까 저도 뭐 일본어를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삶에서 너무 많이, 그냥 36년의 그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선교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정서상으로는 너무 싫은 게 있어요. 자꾸 섬 가지고 뭐라고 하고 절대 사과 안 하고 하니까 너무 막 밉상이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다혈질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샤프한 사람이에요. 아주 스마트하고 샤프한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아주 예리해요. 그런데 다혈질이기도 하고 큰 종입니다. 한 사람에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너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큰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특기가 뭔지 아세요? 요나의 특기? 요나의 특기가 자살 시도입니다. 자살 시도. 성경에 보면 몇 번 자살 시도를 해요. 죽여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이라고 막 생명을 거둬.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자, 니느웨 멸망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전해라라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쪽으로 아예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까? 배 밑으로 들어갔고 깨어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판 위에 있으면 너 지금 어디 가냐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거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깊은 밑으로 들어갔어요. 숙소로 들어갔어요. 배 밑으로. 그런데 이제 멀쩡하게 깨어 있으면 자꾸 양심으로 막 찔리게 하실 거니까 깊이 피곤하게 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비용 저효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엄청 들이시는데 아주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하실 때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말 안 듣는 주의 종을 잡을 때입니다. 진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을 바꿀 때는 하나님이 비용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니까는 신학교 이제 가 보면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두드러 맞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40대 50대 때 60대 어떤 분 60대 되셔서 신학을 이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피해 다니다가 다 망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서원을 했다. 어려서 서원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못 지켰다. 결국은 또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으십니다. 요나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깊이 잠들어 갖고 내가 아이고 못 하겠네. 그러지 않으세요.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 버리세요. 깨우려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난리 났죠. 다른 민족들이 막 타고 있었는데 난리 났죠. 막 물건 버리고 막 이게 막 신이 분명히 지금 노한 건데 이 상황이.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하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뭐 제비하면 딱 아간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제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죠, 뭐. 정확하게 요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비하고 딱 그러니까 자기 깊이 잠이 들고 있었는데 잔잔한 바다에서 왜 갑자기 풍랑이 쳐. 그 제비 뽑았는데 딱 자기가 걸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깠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날 죽여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또 여기서. 그러면서 나를 그러면서도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여기서 전도를 해요. 또 전도. 사람들한테. 야, 니네 신한테 빌어봤자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나 히브리인이거든. 근데 우리 히브리인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꾸민 일이야. 나 죽이면 나 이거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거 그냥 잠잠해질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요나를 이제 집어 던지거든요. 딱 바다에 빠지는 순간 잠잠해지니까 이 많은 민족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요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날 죽여. 하나님 날 깠다 이거야. 죽여. 그리고 이제 빠지는데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쑥 들어가게 하셔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요나서에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도를 주일날 예배 때 우리 최동환 집사님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주일 예배 때 써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한 잘 정리된 기도를 요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회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토하해내고 3일 만에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을 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니느웨 큰 성을 그냥 가운데로 큰 길로 하루만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그냥 대강 전도했어요. 대강. 3일을 원래 돌아야 되는 거리인데 빨리 달리면서 못 알아듣게 했겠죠. 가령 이런 거죠. 여기서는 40일이 그러니까 느리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달리는 거죠. 그리고 저기 도청 가서는 찌다면 저기 막 천병 가서는 무너지리라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가 혹시 깨닫고 회개할까 봐 너무 막 대충 전도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는 성경 보면은 하루길 만에 그냥 빨리 달리면서 대강 전도한 거예요, 성경 깊이 보면. 그런데 이 대강 전도한 이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발소리 날까 봐 종종 하나님 심판 받을까 봐 종종 사람들이
말도 막 욕을 하던 사람들이 욕도 안 하고 막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막 멸망한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승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 니느웨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반대쪽으로 도망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다시스로 어차피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는 건 하나님은 한 번 한다면 딱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1.1핵이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사 용서하시는 분이라, 자비하신 분이라 돌이키시거든요, 이 뜻을.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만 않으면 40일 지나면 이성이 멸망하겠네, 이걸 딱 깨닫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서 40일만 버티면 이성 멸망한다, 니느웨 다 박살난다, 이걸 가지고 반대쪽으로 도망갔는데, 그 물고문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문 당하고 나서 왔잖아요. 그리고 대강 전도했는데 실제 40일 동안 회개의 역사가, 나라에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40일 지났는데 성냥개비 하나 안 떨어지는 거, 불로 막 심판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사장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사장 기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래서 제가 요나의 마음으로, 요나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 기도를 했는지 요나의 심정을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PPT 화면 다시 안 띄우셔도 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보세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거 요나가 정말 싫어했던 건데 이게 됐잖아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0일이 지났는데 재앙이 없으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으로 제가 그 구연 동화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아주 크십니다. 아이고, 이놈 저놈 잡놈 다 용서해 주시는군요. 지금 이런 기도예요, 요나가 지금. 아이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눈치챘다고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딱 알고 내가 도망갔는데, 날 잡아갖고 막 물고문 시키고 막 이래갖고 전도하기도 싫은데 하루 대충 전도했더니 이렇게 40일 동안 사람들 회개하고 아이고 또 용서해 주시는군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 여호와여,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날 죽여,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 왜 저는 저 잡놈들, 저 아수르, 저 악한 놈들을 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4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제가 담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러고 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대답도 안 해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삐지면 대답 안 하잖아요. 자녀들은 쿵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갑자기 대답,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주의 종으로 받은 선지자가 야, 너 왜 화내고 있어? 그랬더니 대화를 시도를 안 해요. 요나가 참 대단한 선지자죠. 진짜 성격 보통 아니에요. 초막을 딱 짓고. 왜 초막 지을까요? 요놈들 한 40일 회개했는데 여기 2달 3달 갈 것 같아. 내가 믿음 생활 해보지만 절대 그 회개 오래 못 간다. 6개월 안에 다 망한다. 3개월, 니네 같은 족속들은 3개월만 있으면 다시 또 죄 짓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초막을 딱 짓는 거예요. 나무로 이제 초막을 설기설기 쳤고 이제 이렇게 잎사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중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예비하십니까? 또 여기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박넝쿨이 초막에 쫙 하면서, 그 오전에 얼마나 그 중동, 저는 성기술에 안 가봤지만 얼마나 그 뜨겁다고 합니까? 40도 50도가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쿨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 상처받은 외로운 사나이 심령에 박넝쿨이 다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저 니느웨는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기 싫고 너무 마음이 막 상해 있는데, 박넝쿨에 대한 사랑 지수가 막 너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굿모닝 박넝쿨,